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달도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잠언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 13장이고요. 13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요.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잠언 말씀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의 말씀 저희가 같이 나눌까 하오니 이 말씀으로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무딘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혼자 취하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뇌물을 받는 자 그리고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에 대해서 나눠볼까 하는데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죠. 예수님이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아서 또 싫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선물을 받아서 늘 기쁘고 또 받은 사람의 그 마음 또 주는 사람의 그 마음 다 또 사랑의 마음이고 화합의 마음이고 평안의 마음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뇌물이라는 거는 뭘 어떻게 잘 봐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어떤 죄악에 주는 뇌물이고요. 그 이외의 선물은 또 하나님이 또 은밀히 전하는 선물은 또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또 말씀 안에서 그죠? 노를 쉰다고 했잖아요. 또 은밀히 전하는 또 선물은 노를 쉰다고 하는 또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이 뇌물이라는 건 어떠어떠한 것을 잘 봐주세요. 어떠어떠한 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또 어떠어떠한 것을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의도로 담겨있는 선물은 뇌물인 거죠. 그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일반 선물은 우리가 또 받아서 또 노를 쉬게 하고 또 의에 또 화합하게 만드는 선물이기 때문에 또 잘 분별해서 그렇게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 또 악한 자에 대해서 의인과 또 악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아래 내려가면 사람의 재물은 자기 생명을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또 가난한 자와 또 부한 자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윗절에 또 스스로 부한 자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의인을 함부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고요.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씀할 수 없는 게 우리는 그렇게 재판할 만한 의의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아무도 사람을 재판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고 재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는 굉장한 자기 어떠한 쓰다듬을 수 있는 어떠한 자기 어떤 인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임금이 되어야지만 의의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재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했던 거죠. 지혜를. 그렇지 않았으면 그분도 온전하게 재판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어떤 그 부분에서 신에게 간구했던 부분이죠.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솔로몬한테 주셨죠. 그리고 재판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재판을 잘했죠. 우리는 법이라는 게 있죠. 법은 뭐 129조의 1조, 뭐 152조의 1조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뭐 어떤 뭐 2조에 뭐 1조, 2조, 3조, 4조, 120 몇 조에 또 1조, 2조에서 그게 세분화되어 있죠. 우리는 인간은 죄를 다 이렇게 판단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죠. 법이라도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도둑질하거나 사람한테, 그리고 사람을 배신하거나 뭐 사람을 뭐 뒤로 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체에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그죠? 그러면 또 법이 달라지겠죠. 사람을 죽였어요. 우발적 범죄예요. 또 범의 형량이 또 달라져요.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이거는 엄청나죠.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것도 굉장한 어떠한 법의 무게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이 사람이 평생을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자기가 우발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대했어요. 이거는 형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천차만별로 그 사람의 어떤 형량에 높고 낮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어떠한 그 사람의 자질, 의도성이 있느냐, 아니면 우발적이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평소에 자신에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어떠한 타협적인 그러니 어떻게 말하면 뭘 했으므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어떠한 인정된 부분, 법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은 건들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가 그랬죠. 가인과 아벨이 그랬어요. 그죠?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안 돼요. 선악과 동산 그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과를 하는 알게 하는 나무기 때문에 저건 먹지 말아라. 어떤 뭐 경우가 닥쳐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자기가 사랑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벨은 사랑했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미워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마음이죠. 가인의 제사는 아무리 그가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동생이었죠. 근데 그가 내민 거는 온전했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잡았던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그분한테 연락되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야곱이. 근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또 하나님은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하나님 고유의 어떠한 주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권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옮겨가야 돼요. 왜 아버지 아담과 하와여야 돼요? 딴 사람이 동물로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왜 아담이로 지었고 하와를 하와로 지으셨어요? 거기서부터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고유영역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지 말았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지금 여권 굉장히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인권, 여자의 인권. 왜 우리는 구속받아야 되나, 남자한테. 근데 그거를 물고 늘으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게 돼요. 여자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도 여잔데 남자한테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 우리 미국은 그렇게 알고 있죠. 여자의 성을 따르게 하고 있죠. 그 아이들의 성을 이제 자유권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조금 드물잖아요. 그런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의 주권을 우리가 흔들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담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사람의 영역을 떠나서 만든 사람의 영역을 떠나서 신적인 존재를 흔들게 돼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악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면 안 돼요. 참새 한마디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흔드는 건 하나님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공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공의롭고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보호를 받는데요. 근데 악은 패망을 일으키게 한대요. 우리 십계명을 보잖아요. 그죠?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율법을 주셨잖아요. 다는 못 지키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정도의 회개의 어떤 자리에 나갈 수 있을 정도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모르고 죄를 지었죠. 그러면 회개의 영역의 자리에 나갈 수 있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알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 알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의 기도가 되는 거죠.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거짓말의 회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발버둥 치는 거죠. 여기 보면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가난은 그 왕도 구제를 못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가난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그 어느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가난해서 공의가 뭐가 필요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절대로 공감하거든요. 가난에는 나라님도 구제를 못하고요. 가난해서 공의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가난함은 게을러서 그래요. 가난함이 무슨 공의가 있어요. 그죠? 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난함은 구걸하는 가난함이 아니에요. 구걸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말씀을 잘 보면 가난한 채하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채하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고요.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대요. 말씀이 이해는 되시죠, 그죠? 우리가 어느 김밥 할머니 얘기를 듣잖아요. 한평생을 김밥을 말고 사셨는데 뭐 안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시고 그렇게 사셨겠죠. 나중에 기부를 하셨죠. 몇억 원이나 되는. 그런 걸 보면은 가난한 채 하여도 라는 말이 떠올라요.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냐. 그죠? 있는 채 하여도 없는 사람이 있고 없는 채 하여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집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부가 있죠. 그런 채 하여도 실질적으로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대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꾀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채를 하여도 그 속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채 하여도 가난한 채 하여도 그 속이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을 아시죠?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가슴 아픈 게요.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안 죽고요. 너무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뭐 누가 받았든 간에 누구나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청렴 결백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자리에서. 근데 그게 소문이 퍼지면 자기가 내세웠던 어떠한 논리와 어떠한 청렴 결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살할 어떠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죠. 그죠? 그런 거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판 깔고, 그죠? 낯이 두꺼운 사람들은 그것 갖고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해요. 전두환 대통령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5.18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항쟁 때 앞에서 대학생들 같이 싸웠던 분이죠. 그때 애들이 많이 죽었죠. 너무 젊은 애들이 많이 죽었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가슴 아프죠.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죽었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우리 아들들이 그마탄 나이였어요. 너무 안타깝죠.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악마의 죄가 덮어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구조를 안 했죠. 우리는 알잖아, 그죠? 그렇지만 채하는 거죠. 무슨 채? 안 한 채, 모른 채. 그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셨는데 그분의 너무 청렴 결백한 그 마음들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나갔죠. 너무 그렇게 체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죠?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그죠? 그분의 너무나 올곧은 마음이 하나의 흠집 내는 걸 스스로가 용서를 못했던 거죠. 조금 흠집 나도 괜찮은데 조금의 흠집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죠? 그 자신이 받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소중해요. 그렇지만 같이 가는 길에 서로가 조심해야 되죠. 그런 윗분들이기 때문에, 그죠?